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보기 힘든 일인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영화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또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구세주인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알아보지 못한 것 정도는 그나마 준수한 거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그 편견과 독선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서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일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직접 대면하여 뵌 적이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귀로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보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또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이유도 모른 채 평생 죄에 사로잡혀서,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입니다만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디모데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 귀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서두에서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 때 저와 함께 교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율법이나 선지자, 우리 이 두 개의 단어, 이 각각의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친히 주신 법이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율법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구나. 선지자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간혹 이 두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오거나 또 다른 본문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각각의 의미를 새기기보다는 이 두 단어가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 혹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관용적으로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예를 들면 모세오경과 같은 율법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 할 때 이 선지자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선지서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경을 파괴하려고 온 사람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과 이렇게 다르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마치 그 율법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조심스러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구약 성경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책이고 이 책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성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주 분개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율법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율법 말씀을 지키면서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다 이루고 살면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고 의인은 당연히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이뤘다면 그 율법을 성취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 한 사람도 율법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선지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뭘까요? 자,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그 선지자들은 시대와 또 환경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시대에 또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장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선지서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만 딱 이 한 가지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예언은 성취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했지만 그 예언의 성취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심으로 선지서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긴 했습니다만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약 성경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어떤 책이에요? 신약 성경 27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을 모두 완성시키시고 성취시키시고 완전케 하신 성경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해서 넘어갈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종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명들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따로 있고
다른 계명의 주인이 따로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다른 계명들에게도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실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의 속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의 종이 되시기를 자처하셨을까?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율법을 창제하시고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왜 그 영광을 스스로 버리셨을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명확히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 고백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율법의 종이 돼서 그 율법에 끌려가며 그 율법의 정죄를 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예는 또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죄 씻음을 위해서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대표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율법을 이룬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담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이 중에 여러분과 저 가운데 선악과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룬 적이 없지만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이룬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자주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배경 가운데 어떤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당대에 율법을 등급을 매겨서 큰 율법, 작은 율법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큰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작은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우리 팔복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인용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이 잘 드러나죠. 자,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이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지킬 수는 없구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너무나 벅찬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진정 솔직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죠. 자존심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큰 계명, 작은 계명으로 나눠서 그 큰 계명 가운데 몇 가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다 지켜주신 걸로 여겨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나마 그 몇 가지만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한 가지를 뽑아서 그것을 지키면 의롭다고 여겨주실 거야 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나누시고 이 작은 계명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버리지 말라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그렇게 계명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본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그 표현이 나오네요. 율법과 선지자, 즉 이 두 계명이 온 성경의 강령, 기본적인 마음이다, 중심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아니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생명보다까지는 아니어도 내 생명만큼 사랑하는 자가 과연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딱 한 분만 떠오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오직 예수님만 당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 그는 바로 율법을 얼마나 문자 그대로 지키느냐, 또 그 율법을 얼마나 문자 그대로 가르치느냐, 이것이 아니라 진정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습니까? 더 우월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의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심지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죽을 만한 상태에 처해 있어요. 누구라도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맨 먼저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된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이 사람이 지금 도움을 받지 못하면 바로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죽을 고비에 있는 이 사람을 안고 자기가 타고 그 짐승에 태워서 근처에 가장 가까운 주막에 가서 그를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일이 있으니까 길을 떠나면서 이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여러분 데나리온 2개는 이 성인 한 사람의 이틀간의 품삯이니까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20만 원 정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그 비용을 계산해서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주인공으로 드신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기고 사람 대우도 하지 않고 정말 멸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는 정말 존귀한 자고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등장인물을 어쩌면 이렇게 잘 캐스팅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첫 번째 등장인물이 제사장일까?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레위인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면서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 있느냐?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많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충분히 항변할 만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갔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당신은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라고 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없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짐승의 피 외에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짐승의 피 외에는 어떤 피도 손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안고 들고 옮기다가 내 손에 이 사람의 피가 묻으면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심지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동물의 시체에도 손을 대지 않고 사람의 시체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부모의 시신에도 손조차 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나를 비난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논쟁에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를 선명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설령 내가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사람들이 나에게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들린 사람들을 고쳐줍니까? 왜 당신은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뜻대로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으시고 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신제주 간염교회가 설립된 지 한 5개월쯤 지났죠. 우리 다시금 이 교회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사이좋고 우리끼리 멋진 행사를 하고 우리끼리 그냥 떠들썩하게 즐기고 이런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아름다운 사역과 놀랍고 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곧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그 길에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셔서 한 영혼을 접촉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담대히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때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그 심령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